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우리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로 오늘은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환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환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환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해 볼까요? 조금 더 모여서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여기 가운데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상자.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잔들을 사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내게 강력히 평화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내게 강같은
먼저 찾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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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모든 만물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목자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사부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날마다 저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을 따르며 지냈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저희를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의 주님, 저희가 늘 주님 안에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개인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인원이 없게 하시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기울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인도하사 참된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성령을 부으사 두려움 없이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높이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설립자여 주인 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복된 설 명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귀가하는 모든 여정 속에도 함께 하시사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연합하고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신천하며 말씀이 중심이 되어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빛으로 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세상을 섬기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잘 이행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나라가 주의 뜻 안에서 성장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전쟁과 이상기후, 경제위기가 저희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바라볼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기억하고 간구하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 많은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선교지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부를 위해 세우신 조보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도 그 말씀으로 인해 말씀의 중심을 잡고 믿음이 성장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신 영혼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하실 때 힘을 얻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영적 리더로서 우리 청년부 이끌어 가시는데 어려움 없으시도록 목사님의 가정 또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과 찬양팀을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기도, 찬양과 물질을 온전히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장 7절,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잡으라 라는 제 말씀은 나올 텐데요, 그 전에 옆에 우리 지체대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인사를 해야 될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은 내가 준 만큼 갑절로 되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안 받으면 그 분이 받아도 갑절이고 안 받아도 갑절이니까 우리 한번 손해 보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인사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본문에 중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중심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중심은 마음, 심자의 가운데 중 마음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중심이라 말하죠. 이 중심은 균형과도 비슷합니다.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중심이 흔들리면 균형을 갖다가 깨뜨리게 되는 거죠. 균형이 깨지게 되면 그때부터 흔들림이 발생해요. 흔들림은 재앙입니다. 왜 재앙이냐? 우리 땅이 흔들리는 걸 뭐라 그러죠? 지진이라고 그러죠. 땅이 흔들리면 지진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정신병이라고 그래요. 우리 건강이 흔들리면 질병이라고 합니다. 뭐든지 흔들리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시선이 흔들리게 되면 그때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목사님 예전에 그 해운대에 잠깐 있었는데요. 해운대 여름 되면 해수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광을 옵니다. 그러면 그 주변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수영복 입은 비키니 입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요. 그래서 실제로 부산 해운대는 여름이 되면 접촉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선을 다른 데 보다가 사고가 나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체코에 보니까 체코에서 한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세요, 안전띠를 매세요, 이런 글자를 체코 말로 새겨가지고 여경, 그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경의 사진을 갖다가 길거리 곳곳에다가 세워놨대요. 실물 크기로. 그런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 사진 때문에 오히려 교통사고가 증가해가지고 그것을 철거했다는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 운전할 때 우리의 시선을 가장 많이 빼앗는 게 뭐냐? 핸드폰이더라고요. 실제로 교통사고 보험회사에 통계를 내보니까 빗길에 났던 사고를 조사해보니까 5년 동안 515건이 핸드폰을 보다가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는 운전에 집중해야 되는데 도로를 보지 않고 핸드폰이나 다른 데 시선 옮기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시선을 흔들지 않고 바르게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시 몸으로 돌아가서 우리 몸 한쪽에, 몸 한 구석에 문제가 생기면 그 균형이 깨지게 되면요,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발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힘들고 이가 아파도 우리가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현상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죠. 이럴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은 중심을 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는 우주 비행사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잠깐 있었는데 그 꿈을 중학교 때 접었습니다. 왜 접었냐면 중학교 때 맹장 수술했는데 그때 물어보니까 우주 비행사는 맹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대요. 왜냐 물어보니까 이 우주에서는 몸의 좌우 대칭이 맞아야 되는데 맹장이 없으면 한쪽으로 몸이 기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다시 알아보니까 맹장이 없어 갈 수 있대요. 그걸 알았으면 끝까지 해서 목사님 여기 없이 우주에서 있을 수 있었는데 그때 잘못된 정보 때문에 꿈을 포기했던 게 지금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이끄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중심은 중요합니다. 이 중심은 그냥 몸의 중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중심은 중요해요. 그래서 동양에서 중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중용.
중용의 단어는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아주 완벽한 상태를 중용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죠. 동양사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유교의 경전인 사서 중에 하나가 중용입니다. 공자의 손자 자서가 지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양권에서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중용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렇듯 동양 사상이니 아니면 건강이니 따지지 않더라도 이 중심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청년들 물어보면 젊었을 때는 돈하고 시간 중에 뭐가 많을까요? 시간이 많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돈하고 시간 중에 뭐가 없을까요? 시간이 없어요. 돈은 있는데 돈을 쓸 시간이 없어. 이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시간이 있을 때는 돈이 없고 돈이 있을 때는 시간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돈하고 시간을 다 가졌어요. 그때는 뭐가 없을까요? 건강이 없어요. 돈하고 시간인데 건강이 없는 겁니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함께 나누고 즐길 가족이 없어. 인간의 삶은 이래요. 뭔가 다 채워진 것 같은데 다 채워지지 않는, 균형에 잡히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균형이 잡힌 삶, 그것을 두 자로 행복이란 말입니다. 행복은 균형 잡힌 삶이에요.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삶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듯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 TV나 사회에서 많이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어란 말 들어봤습니까? 코어 운동도 유행하고 있죠. 이 코어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중심되는 근육을 코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련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요즘 헬스나 유튜브나 코어 운동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 뭐가 있을까요? 스쿼트? 또 뭐가 있죠? 푸시업? 네, 여러 가지 있대요. 복습 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이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목사님 안에서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우리 찬양하는 한별, 우리 코어가 정말 좋아요. 아마 밑에 윷놀이 할 때 한번 말하면 보여줄 수 있어요. 두 번째 형제는 우리 환희순장, 코어 근육이 좋아요. 나중에 밑에 가서 우리 한번 씹어볼 수 있으면 한번 좋겠는데 표정 보니까 안 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듯 코어 근육은 중요합니다. 이렇듯 중심을 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근육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께 중심을 잡은 자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부탁하는 겁니다. 중심을 잡아라. 중심 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중심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먼저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중심을 잡는다는 말은 강하고 담대하다는 말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것은 내 힘으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난 약해요. 이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강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말했습니다. 그런데 멀리 가지도 않고 바로 그 다음 7절에 또 강하고 담대하라 또 말해요. 반복하죠. 반복하면 우리 청년들은 뭐가 생각납니까? 잔소리. 우리 부모님 같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아는데 왜 아는데 반복할까요? 목사님 집에서 애들을 학교 보낼 때 자는 애들 깨웁니다. 어떻게 깨우죠? 일어나라.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는 애들 4명이 앞에 있는데 안 일어나요? 그러면 또 말해 일어나라. 그럼 또 일어나라 그래요. 왜 반복하느냐? 안 일어나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일어난 사람에게는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졌으면 또 강하고 담대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 열심히 해라, 시험 합격해라, 이것 해라 말은 쉽지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를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 목사님 청년들을 만나거나 또 우리 장년들을 만날 때 이야기하다 보면 기도 제목을 내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지금도 우리 교회 중에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기로가 놓여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 살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 살이 안 살아나면 이것을 갖다가 절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절단 안 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기도 제목은 보통 대학 입시, 그리고 취업, 그리고 이민 아니죠, 유학, 그리고 이런 것들, 이민간 아직 멀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 제목을 많이 내네요. 어른들은 이민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인 가운데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고민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한 가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이 직장을 가야 될지 저 직장을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응답했는데 그 응답대로 순종하지 않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 받아내서 순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뜻과 다르니까 알지만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요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건데 지금 현실은 두려워. 이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임을 알지만 하나님이 명령했지만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 밥을 먹으라 그래도 몸살이 걸려가지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감기 독감에 걸려있으면 일어날 힘이 없어요. 지금 내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못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못 순종하는 거죠. 왜? 나에게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도 나는 그것을 따라갈 수 없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순종할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불순종 아닌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해도 아는데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게 7절 하반절 어떻게 나오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요. 한 가지도 아니고 10계명만 10가지인데 그 10가지도 지키기 힘든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성경 두껍잖아요. 이 말씀을 다 지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만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냐? 마가복음 12장 30절 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율법에 대한 순종인 것이죠. 지금 내가 주님 사랑하고 있다면 지금 내 율법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헌금하고 아무리 내가 교회 봉사하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목사님이 약 10년 전에 사역했던 그 서울 관악구 지역의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부근에 보면 베이비박스라는 게 있어요. 베이비박스. 베이비박스 들어봤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베이비박스. 베이비박스는 뭐냐면 미혼모나 원치 않는 아기를 임신한 그런 부모들이 아기를 버리지 말고 또 장애 아를 갖다 낳게 되면 많이 아기들 유기하고 버리는데 그 아이 버리지 말고 그 베이비박스에 갖다 주면 그 교회에서 키우는 겁니다. 그 키워가지고 어린이 보호단체에 보내는 게 베이비박스입니다. 그 다음 그림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저 안에 넣고 배를 누르면 그쪽에서 교회 관계자분들이 애를 데려가는 거죠. 그 다음 그림도 있죠. 네, 세 가지. 대신 날짜, 출생일을 꼭 적어주면 애가 언제 태어나냐에 따라서 예방접종이라든지 몸무게와 날짜에 맞추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베이비박스가 관악구 난곡동이라는 곳에 실제로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사역했는데요. 어느 날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신문에서 많이 본 베이비박스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바로 그 교회 주사랑 공동체였습니다. 어떻게 베이비박스가 만들어졌냐면 베이비박스 만든 그 목사님이 장애 아들이 있어요. 장애 아들을 열심히 키운다고 잘 키운다는 소문이 나니까 주변에서 장애 아들을 그쪽 교회에 보내가지고 많이 맡겼어요. 그래서 그 장애 아들을 목사님께서 잘 키우고 보살폈는데 2007년도 한 겨울날 누가 배를 띵동 누르고 갔는데 밖에 보니까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는 굴비 박스인데 비린내가 심하게 나는 박스 안에 아기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아기를 봤는데 정말 얼어 죽기 직전 아기를 놔두고 부모가 도망가 버리니 잘 키워달라고. 장애아였죠. 그래서 그 아기를 보면서 이렇게 유기된 아이들이 너무 많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베이비박스를 외국에 있는 사례를 보고 만들어가지고 2009년도 12월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90명의 아이들이 여기서 이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서 지금 잘 크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죠. 이 목사님은 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 아이를 볼 때 사랑하고 키우라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감동에 순종해서 그 일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근데 그 감동은 때로는 어려울 수 있고 때로는 힘들 수 있고 때로는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인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부모님이 가라고 했다고 누가 등 떠밀어 가지고 이것이 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7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서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치우치지 말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시면요, 수르, 떠나다, 표적에서 벗어나다는 겁니다. 치우친다는 것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사랑은, 믿음은 하나님 향해서 바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죄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고통과 사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강아지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알아봅니다. 동물도 느껴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은 동물도 느끼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만큼 우리를 더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7절 하반절, 그리하면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왜냐?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걸 보는 것은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오늘 낮에 대예배 시간에 우리 최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손주가 좋아하는 것은 다 해주고 싶대요. 너무 귀엽대요.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다 주고 싶어요. 나는 못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배고파하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은 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방법을 한 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하지 않고 또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반복해서 8절을 말하는데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또 말하죠. 율법을 지켜라. 떠나지 말라. 그것을 묵상하라. 그러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사랑하면 내가 너의 삶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냥 말씀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것은 반복을 말합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 시간에 성경 보고 끝이 아니라 월, 하, 수, 목, 금, 토, 일 매일매일 말씀을 보라는 것이죠. 낮이든 밤이든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낮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배고프면 간식도 먹고 빵도 먹고 피자도 먹고 핫도그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먹잖아요. 배고프면 주야를 가리지 않고 먹잖아요. 우리가 힘들면 주야로 주의 말씀을 찾아 먹어야죠. 묵상해야죠. 그래야지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데 말씀은 하루에 한 장 이상 보는 게 아니야.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평생 예배드리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말씀을 안 보는 청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린 주야로 반복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힘이네, 힘. 주야로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지금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이 없는데 이것도 제가 정말 크게 마음먹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목사님 청들 만나보니까 다 아르바이트에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 바빠요. 맞습니다. 현실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예비하고 말씀 보는 것이 때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학원 가고 공부하고 운동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성경 보고 예비하는 것은 이 세상 거대한 바위에 계란으로 던지는 것처럼 힘없는 그런 헛수고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란으로 바위를 계속 치면 어떻게 될까요? 계란으로 바위를 계속 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해봤죠? 네, 목사님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를 계속 치게 되면 바위가 계란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한 번은 끝도 없는 것 같지만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계란을 던지게 되면요, 그 바위를 계란이 뒤덮어버려요. 그러면 그 바위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그 바위는 커다란 계란이 되어버립니다. 바위로서의 역할도 없고 바위의 모습도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매일 말씀 보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삶을 살면 바위처럼 굳어버린 내 심령이 먼저 깨어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바위 같은 상황이 깨어져 버립니다. 자,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계란을 하나님이 들고 던지시면요, 바위는 깨집니다.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계란이 바위를 깨는 것이죠.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배불리 먹었다고요? 장정만 5,000명. 따지면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었대요. 그리고 먹고 남은 강주력 12바구니래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주의 손에 붙들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손에 계란에 붙들리면 그 계란이 바위와 벽과 성벽을 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를 칠 수 있어요. 내가 평소에 예배드리고 평소에 성경 보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은 행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8절 하반절,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바위 같은 나의 마음이 깨어지고 내 자아가 깨어지면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내가 깨어진다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은 십자가 사기에 나타나지 다른 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에 따라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인데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하십니다. 첫 번째 반복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율법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다 알려줬어요. 무엇을 하면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주야로 반복해서 보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목사님이 한번 신문 통계를 보니까요, 불이 나면 불을 끄는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뒤쪽인데 빨간색으로 칠해져 가지고 불을 끄는 도구를 뭐라 그럴까요? 소화기라 그래요. 그러면 설문에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설문조사했을 때 남자들은 약 78%가 소화기를 사용할 줄 안대요. 자, 그럼 여자들에게 대상 설문조사, 여자들은 몇 프로나 소화기를 사용할 줄 알까요? 예. 여자들은 30%도 안 됐어요. 소화기 사용법을 모른대요. 남자들은 70%, 여자는 30%. 그런데 이거는 물어봤을 때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소화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남자들에게 사용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50%가 안 됐어요. 우리 불이 났을 때 이 불을 끄고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소화기인데요. 이 소화기 사용법을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예비군 훈련 가면 예비군 훈련장에서 가르쳐줍니다. 군대에서 가르쳐주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기 사용 방법을 아는 사람이 50%밖에 안 돼요. 50%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복의 중요성입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려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지 모르면서 죄를 짓고 있어요. 미워하는 게 나쁜지 모르고 미워하고 있고 싸우는 게 나쁜지 모르고 싸우고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이게 죄인지 모르고 그냥 그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벌고 지금 내 꿈을 이루고 취업을 하고 성공하고 유학을 가고 이런 것들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붙잡는 겁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계속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읽어라 말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가나안 땅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기 직전인데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공급하고 작전을 짜고 이쪽 가서 저쪽 가서 이렇게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야 전쟁 준비하기 전에 말씀 읽어, 말씀 묵상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동일하면 지금 어떻게든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 준비만 해도 시간이 없는데 칼도 준비해야 되고 창도 준비해야 되고 화살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준비보다 말씀을 묵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준비해도 그 요단강을 가릴 수는 없어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내 힘으로는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한계가 느껴져요. 때로는 내가 그거 이뤘다 할지라도 내 건강은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삶도 내가 보장할 수 없어요. 어느 날 교통사고 날지, 어느 날 코로나 같은 질병이 걸릴지 누구도 내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은 내 삶을 형통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자신감이고 축복인 것이죠. 목사님 첫째가 홍익 여고에 전화를 했는데요. 이 고3입니다. 고3. 고3을 전화했는데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고3에 누가 전화합니까? 저보고 아주 나쁜 부모 보는 것처럼 자녀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다는 듯이 왜 고3에 전화가 하냐고 좀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상담에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저희 딸에게
고3인데, 그럼 고3이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담당한 선생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고3 딸에게 그 선생님이 그랬어요. 매일 성경 보고 새벽에 별 보면서 새벽기도 드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네 꿈을 이루어 줄 거라고. 목사 앞에서 목사 딸에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말할 때는 뭐 대꾸 나눠드리면 선생님이 말하는 게 잘 듣더라고요. 자, 고3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공부 이전에 말씀인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든지 내가 준비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때로는 전쟁이 날지라도 그 전쟁에 앞서서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한국 사람들의 핸드폰 사용 평균 시간을 조사해 봤습니다. 평균 5시간. 청년들은 6시간이 넘습니다. 6시간. 하루 6시간 이상 핸드폰을 한대요. 그렇게 바쁘다고 하면서. 아까도 목사님 어른도 보니까 들어온 사람들 핸드폰에 다 뭐가 딱 핸드폰을 들다가 교회 들어올 때 핸드폰을 딱 쏟아 내려가는데 조금 빛이 나면 보니까 유튜브에 그런 릴스 보고 있고 다 보고 있는 화면이 다 보이더라고요. 작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핸드폰을 많이 사용합니다. 모든 걸 핸드폰으로 사용해요. 근데 그렇게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실제 말씀을 보고 큐티하고 묵상하는 시간은 10분도 내지 못한대요. 바쁘대요. 바쁜 건 알겠는데 핸드폰 사용 시간을 보면 5시간, 6시간이야. 근데 바쁘대. 핸드폰 시간을 조금만 줄이면 주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청년들 부탁했죠. 일주일에 큐티를 같이 하자고. 자, 이 큐티, 순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큐티 묵상을 부탁했습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 부탁합니다. 왜? 그걸 해야지만 우리 청년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해지기 때문에.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한 장이라도 성경을 본다면 그 시간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유익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모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꿈을 많이 꾸고 있죠.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 안타깝지만 내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 계획과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풍랑치는 바다 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풍랑이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안석이를 내가 곳은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비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풍랑치는 파도와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하지만 내가 준비한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때가 있으며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나의 삶을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그 강대한 가나안 민족을 보고 두려워 떨었던 요사처럼 내 심령이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다고 다 지켜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 무서운 이유는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주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의 두려움, 이 모든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으러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2024년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지쳐 쓰러진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해 되게 도와달라고 주님 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시간 주의 백성들, 상주의 청년들, 아버지의 자녀들, 이 실제 앞에 나아가 우리 이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의 많은 문제와 고민과 상처와 미 우리 삶에 놓여 있습니다. 내 힘은 오직 해결할 수 없으며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아버지 그 어려운 문제들, 주님 반복되는 아버지 그 일 가운데 나의 마음이 상하였으며 주여 일어서는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내 힘으로 다시는 그 문제를 마주할 용기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아직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지쳐 쓰러져 눈물을 나 찾으러 앉는 것이 아니라 낙심의 구렁텅이 가운데 혼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서게 넣어주시옵소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시험의 문제, 아버지 직장의 문제, 아버지 학업과 공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결혼과 배우자와 나의 미래와 꿈과 비전과 모든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두려워 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떤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이제여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그 파도가 반석이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할 줄 믿사오니 저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 순종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넣어주시옵소서. 주의 승리의 계간으로 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런 주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목적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란 능력의 기적이 우리 백성의 삶 가운데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를 찬양하며 주여 높임 받으신 주님을 높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 귀한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일들 가운데 많은 사단의 유혹과 넘어지지 않냐며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 말씀을 사랑하기에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삶의 자리에 돌아가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그 유혹과 그 세상의 아버지 그 크나큰 소리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같이 표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에게 승리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놀라운 영광 가운데 주의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홍해 갈라진 역사, 반석이 쪼개어져서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며 예루살렘이 무너져 하나님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그런 기적의 삶이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학업과 취업과 많은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이 놓여 있지만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어둠 물러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기뻐하는 삶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보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귀한 청대의 삶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